광야 교회 15주 차인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후 제1주이자 삼위일체 주일에 해당합니다. 1년에 몇 차례 안 하는 교리 설교를 오늘 하는데요. 오늘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에 해당하는 삼위일체에 대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삼위일체는 세 분의 하나됨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을 잘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위격 혹은 신격으로 나타난다고 정리한 이론이자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사람의 언어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설명하다가 왜곡하거나 잘못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생기죠. 오늘 아침 좀 일찍 와서 이제 예배실을 셋업하며 여기 이제 루터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메리 목사님과 이렇게 잠깐 스쳤어요. 그래서 뭐 해피 선데이 이렇게 인사하다가 자기가 뭘 좀 놓고 간 게 있어서 가지러 왔대요. 그래서 뭘 놓고 가냐 그랬더니 오늘이 트리니티 선데이인데 루터교회는 교회력을 잘 따르는 그런 교회거든요. 트리니티 선데이인데 내가 아이들에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거를 가지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삼위일체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니? 그랬더니 라이스 크리스피 트릿을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라이스 크리스피 트릿 아시죠? 라이스 크리스피 시리얼에다가 마시멜로에다가 버터 녹여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라이스 크리스피 시리얼, 버터, 마시멜로 이렇게 세 가지가 합쳐진 또 그것도 기가 막힌 설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걸 좀 달라고 그럴 걸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 그것도 좋은 방법이구나. 근데 이렇게 잘 설명을 하면 좋은데 삼위일체를 좀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잘못 설명했다가 이단이 되는 경우가 생겨요. 오늘 저는 그림 한 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삼위일체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러시아의 성인이자 수도자요 또 화가였던 안드레이 루블요프를 아시는지요? 이것은 이제 이 사람을 이야기를 토대로 만들어진 이 영화 포스터인데요. 이 안드레이 루블요프는 이콘 예술의 황금 시대를 연 거장입니다. 이 이콘은 형상 혹은 이미지를 뜻하는 그리스어 이콘에서 유래했는데요. 이 이콘 예술이란 예수님 혹은 마리아 혹은 성인들을 그런 신앙의 인물들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그림이나 조각 같은 그런 종교 예술 작품을 말합니다. 이 15세기 초 러시아는 몽골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자비한 약탈과 사륙을 당합니다. 이 루블요프가 이러한 참혹한 현실 속에서 고통을 이겨내기를 기도하며 그린 그림이 바로 삼위일체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창세기 18장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온 새 천사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그림입니다. 그림의 전체적인 색감이 어떻습니까? 좀 밝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임을 상징합니다. 다음을 보여주시면 이 중앙에 있는 잔을 중심으로 테두리를 연결하면 커다란 원이 그려지죠.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완전한 사랑을 상징합니다. 또 다음을 보여주시면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의 크기, 얼굴, 날개와 후광이 이제 비슷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삼위의 내적 본질이 하나임을 상징합니다. 또 다음을 보시면 왼쪽에 지팡이를 다 들고 계시죠? 이것은 삼위가 같은 권위를 지녔다는 뜻입니다. 또 다음을 보여주시면 세 위격 모두 하늘빛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신성한 하늘의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 성부입니다. 성부는 영광과 권능을 상징하는 황금빛 겉옷을 입었습니다. 푸른 빛이 겉옷 밖으로 투명하게 보이지요. 이것은 밖에서 빛이 비치는 게 아닌 자기 스스로 빛을 내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가운데 계신 분이 성자입니다. 안쪽에 붉은색 옷을 입었죠. 성자가 인간이 되어서 희생되신 것을 상징합니다. 또 하늘빛 겉옷을 걸치고 있는데 이것은 밖으로 드러내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른쪽은 성령입니다. 생명과 희망 또 성장을 상징하는 초록색 겉옷을 입고 있습니다.
지난주가 성령 강림절이었죠. 그리고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는 대략 한 11월 말까지 한 6개월가량이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후 제 몇 주 이렇게 이제 교회력이 이어지거든요. 그때는 초록색을 사용합니다. 거의 6개월가량이 성령의 시즌이라는 뜻이에요. 생명과 성장, 희망을 상징하는 초록색.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루터 교회는 아주 전통적인 예배 형식을 취하는데 교회력을 잘 따릅니다. 이제 여기 강단보를 보시면 오늘 흰색을 썼잖아요. 지난주가 무슨 색이었죠? 빨간색, 성령 강림절에서 빨간색.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라 하얀색.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이 교회가 제대로 교회력을 따르는 교회라면 다음 주에는 이 강단보가 초록색으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한 6개월 동안 초록색일 겁니다. 그러면 초록색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교훈은 성령의 능력 안에 성장과 생명과 희망을 노래하고 또 예배하고 이루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구나. 그것을 깨달으면 되겠죠. 지금 성령의 그림을 보시면 지팡이가 다른 위격보다 지팡이가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것은 움직임을 상징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활동하시는 성령의 역동성을 상징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의 가운데 계신 성자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죠. 근데 성자의 시선은 어디에 있나요? 성자의 시선은 따라가 볼까요? 다음 그림. 성자는 성부를 바라보고 있고 또 다음 성부는 성령을 향해 있습니다. 이것은 성자를 통해 성부를 알게 되고 성부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이끄시는 인격적인 순환을 의미합니다. 다음을 보시면 이렇게 순환됨을 의미해요. 성자의 손 모양이 좀 흥미롭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이게 그리스도교의 전통적인 축복하는 손이에요. 자, 다음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해보시죠, 같이. 약지 손가락을 이렇게 엄지 손가락에 이렇게 딱 하면 이게 축복하는 손이래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너 죽을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크리스찬들이 축복하는 손을 펼치시면 좋겠죠. 자, 다음을 이렇게 한번 하고 계시 보실까요? 자, 다음을 보시면 이 펴진 세 개의 손가락은 삼위일체를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엇갈린 손가락을 한번 자기가 이렇게 보셔요. 어떻게 되어 있죠? 십자가가 있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신성을 나타냅니다. 또 다음을 보시면 그리스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자가 여기 알파벳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한번 다음을 보실까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약자가 이 손 모양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성부와 성령의 몸을 이렇게 선으로 연결하면 숨겨진 잔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잔 안에는 성자가 들어가 있죠. 이것은 성자가 인간의 구원을 위해 희생 제물이 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부는 성자를 향해서 축복의 손을 하고 있죠. 희생의 잔을 마셔야 하는 성자를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또 다음을 보시면 성령의 손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식탁 아래의 사각형을 가리키는데요. 동서남북의 모든 창조된 세상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좁은 문을 상징합니다. 또 다음을 보시면 성자를 기준으로 수직선을 긋고 성부와 성령을 수평선으로 만들면 십자가가 그려지죠. 이것은 십자가 없이는 구원도 없고 고통 없이는 영광도 없고 죽음 없이는 생명도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 그림의 가장 큰 특징은 다음을 보시면 원근법을 무시했다는 건데요. 가까운 건 크게 그리고 멀리 있는 건 작게 그리는 게 일반적인 원근법이죠. 그런데 이 발판을 자세히 보시면 가까이 있는 앞쪽보다 멀리 있는 뒤쪽 발을 더 크게 그렸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원근법을 뒤집었다는 것은 이 그림을 바라보는 독자의 시선이 아닌 이 그림 속에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시선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교훈이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우리의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에 나를 맞추어야 한다라는 대단한 교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으로 오늘 모든 설교의 핵심이 다 나왔습니다. 라이스 크리스피도 좋지만 이것도 굉장히 고급진 설명이죠? 네. 자, 삼위일체가 무엇인가요?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신비를 말합니다. 사실 셋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도움으로 우리는 나 자신을 비우고 또 서로를 채워가게 됩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하나의 본질에 세 위격이 존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본질이 하나가 아니어도 이단, 위격이 세 위격이 아니어도 이단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요한 1서 4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요, 사랑하면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은 자기를 비워내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이 되셨고 섬기셨고 죽기까지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성자는 원래 성부와 본질상 같은 권위를 가졌어요. 위계 질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비워냅니다. 자기를 비우면 다른 위격이 와서 채웁니다. 그럼 채우기 위해서 이동한 그 존재는 또 비워지겠죠. 그러면 또 다른 위격이 와서 채웁니다.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 끊임없는 순환적 관계의 존재가 삼위일체입니다. 신학교에 가면 이걸 조금 더 어려운 용어로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설명을 하는데요, 상호 내주 혹은 상호 침투라는 의미가 있어요. 서로가 같이 비워지고 채워지고 비워지고 채워지기를 순환하면서 같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삼위일체를 제가 전에도 몇 차례 설교는 했는데요, 삼위일체를 잘못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목사님들도 잘못 설명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설교 중에.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그분은 신학 공부를 다시 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떤 교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특정 교파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정통 개신교 신학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설명들이 있어요. 제가 세 가지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삼위일체를 그렇게 설명하고 계셨다면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달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를 잘못 설명하는 첫 번째, 삼신론이에요. 다음 화면을 보실까요? 성부, 성자, 성령이 그냥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Three Musketeers처럼, 삼총사처럼. 이렇게 되면은 다음, 아닙니다. 우리는 세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삼위가 일체하는 유일한 하나님을 우리는 섬깁니다. 두 번째 잘못된 설명, 종속론이에요. 위기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음을 보실까요? 성부가 제일 파워가 세. 성자, 성령은 하수요. 그런가요? 아니에요. 아까 보셨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세요. 위계질서 있는 거 아닙니다. 세 번째, 제일 많이 잘못 설명하고 오해하는 거, 양태론이에요. 다음을 보실까요? 하나의 하나님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세 가지 다른 가면을 쓰고 나타나신다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의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성부로, 신약 시대에는 성자로, 오늘날에는 성령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모습만 바꾸어서 마치 연극에서 1인 3역 역할을 하듯이 모습만 바꾼다는 건데요, 이건 대표적으로 잘못된 해석입니다. 다음, X. 이거는 제 견해도 아니고 어떤 특정 교파의 주장도 아니에요. 주후 2세기, 3세기부터 이미 교회 지도자들이 이단이라고 규정한 해석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단의 설명을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1인 3역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구분이 되는 위격이면서 동시에 하나라고 가르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 잠깐만 띄워놔 주시고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위에서 누가 강림하셨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목소리가 들리는데 누구의 목소리가 들리죠? 아버지의, 성부의 목소리가 들려요. 자, 그러면 세 위격이 구분이 되지만 하나로 연합되는 장면이 나왔어요. 자, 조금 아까 우리가 보았던 양태론의 주장대로라면 하나의 신이 세 가지 다른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 위로 올라가야 돼.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강림하시고 나 다시 올라가야 돼. 그러고 너는 내 아들이라 1인 3역 쇼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계시고 성자도 있고 성령도 있고 성부도 계시고 그런 성부, 성자, 성령이 셋이면서 하나요, 하나이면서 셋이라는 의미예요. 예전에도 제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교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궁금하면 2023년 6월 4일 뉴욕 기독교회 설교 영상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훌륭한 삼위일체 설교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이기는 하나 오늘 이것 하나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페리코레시스. 네, 이거 말하면 정말 유식하다는 말 들으실 수 있어요. 페리코레시스. 뜻은 상호내주, 상호침투. 비워지고 채워지고, 비워지고 채워지고, 비워지고 채워지는 이 순환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삼위일체의 교리가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교회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부정하고 비워내고 다른 지체를 환대해서 받아들이고 그때에 비로소 일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앉아 계신 이 많은 사람들이 출생도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취향도 다릅니다, 가치관도 다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부부도 하나가 되기 어렵잖아요. 가족 안에서도 가치관이 다릅니다. 심지어 정치 성향도 달라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다른 사람을 찍잖아요, 투표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자기 부정의 사랑으로 나를 비우고 너를 환대해서 채우는 순환이 반복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로고에도 보면 삼위일체의 상징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로고가 이렇게 생겼죠. 왼쪽에 십자가를 한번 확대해 볼까요? 이 십자가를 감싸고 있는 세 겹 줄이 있습니다. 이 세 겹 줄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손을 시각화한 거예요. 이렇게 두 손 모아서 기도하는 손을 이렇게 형상을 만든 겁니다. 또 이 세 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각기 다른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사명이 로고 안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어른 세대와 아이들 세대가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동시에 예배드리고 있는 영어권 회중들과 한국어권 회중들이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는 나를 비우고 다른 존재를 환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있으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지금도 끊임없이 그렇게 존재하고 계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매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아 있냐는 말입니다. 솔직히 아닐 때가 더 많지 않나요? 가까운 가족도 품어주지 못하죠. 배우자와 자녀도, 속회원들도, 선교회원들도, 같이 봉사하는 지체들도 안 맞아. 다투어서 마음 상하고 A를 말하면 A를 받지 못해. 그래서 B, C, D로 막 응답을 하고 막 E, F, G까지 얹어가지고 막 매기고 막.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변하지 않는 고정표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이루어가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를 비우고 다른 위격을 환대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존재하고 계시는데, 찬양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주일, 삼위일체 주일, 사실 그렇게 교회력으로 유명한 절기도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렇게 셀러브레이트 하는 그런 절기도 아니고 메이저한 그런 날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꼭 마음속에 새겨야 할 교리이자 교훈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나를 버리고 너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을 닮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깊은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함께 찬양으로 노래하는 동안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함께 봉헌하겠습니다.